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에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가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나아만의 위기와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교개혁 주일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은 야 동성애자들 너네들 그냥 그대로 와. 회개 안 해도 돼. 너네 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와서 예배드려. 이게 동성애자들 옹호하는 목회자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복음적인 성경적인 목회자는 야 너네들 와. 하나님이 너네 치료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너네 용서해 주셔. 넘어져? 괜찮아. 하나님 계속 회개하고 계속 시도해. 승리해. 끊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게 복음적인 목회자들. 전자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후자는 뭐예요? 성경대로 복음 전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뭐예요? 엘리사가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이게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는 반드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회복되는데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아람 땅에 아마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좋은 강이 있었던 것 같아. 야, 거기 가서 내가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인본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 아마나라고 하는 강이나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에 몸을 씻는다고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않았죠. 왜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벗어난 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와 짐승이 사탄보다 먼저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날 큰 은혜 시간 되시고, 종교개혁을 하셨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수많은 믿음의 도역자들, 선배들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생각이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를 위해, 또 가정에 또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 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봐도 기도 제목이 없다? 하나인 사람은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보, 맹구, 띠리리리리,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아람의 왕인데, 아람의 왕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큰 존귀한 자였어요. 아람 왕이 아주 아끼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람의 최고의 병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1절 하반부를 보면 그가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로 말미암아 아람을 구원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한 옛날 조선 땅을 구원한 이순신 장군 얼마나 지금까지 칭송받아요. 그 수많은 외척, 수십 대, 백 몇 대인지, 하여튼 그 수많은 그 배를, 그것도 신식으로 장착한 그 배를 거북선함을 만들어가지고 탄탄하게 져가지고 얼마나 그 진 전략도 잘 짜가지고 나라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나아만 왕이 보기에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로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도 건강 주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도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마지막 순간, 그가 치료받던 그 순간이 바로 특별 계시가 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몸도 고칠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병기고 그렇게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아킬레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극히 심한 피부병이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그 고난들은 뭐였어요? 결국엔 돌아보면 축복이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축복하시기 위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축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담겨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결국엔 진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한 어린 여자아이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아주 명석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봐도 똘망똘망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와이프의 시종을 들게 해요. 숭을 들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당돌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집종, 이 여자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믿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질 뻔합니다, 나아만이. 처음엔 즉각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자기의 주인인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 움직여요. 여러분, 믿음은요, 즉각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예?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우물쭈물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 믿어졌다, 그러면 탁 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기적이 임하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은 글을 써서 줍니다. 6절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 왕한테 고쳐주소서 했을 때는 그 나라에 어떤 고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어요. 7절에 보면 오해합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랴? 응? 어째 사람을 내게 보내서 이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게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러, 전쟁을 걸기 위해서 시비하려고 시비 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 눈에 뭐만 보여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있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생각했으면 자기 옷을 외치죠. 믿음이 없으니까 늘 인본적이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옷부터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가요. 나아만이 이제 왕 얘기를 듣고 그 엘리사 있는 곳으로 가죠. 갔는데 이제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 왔으면 다 대접하고 다 와서 자기 환부에 손 곧 올리면 좀 그러니까 손수건이라도 딱 대고서 다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 하나 띡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런 거예요.
건방져 보였던 거죠. 기분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천국을 못 봅니다. 기적을 못 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11절 12절 보면 나아만이 기분 나빠요.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아니하냐,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몸을 이렇게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마도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바다 같았으면 아마 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강은 동해바다처럼 깊고 푸르고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엔 야, 깨끗한 데 가서 내가 씻지. 요단강 내가 가봤는데 그 꾸정물 가서 내가 꾸정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우리나라 강보다 깨끗하지 않은 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거나 어떤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습니까? 빨리 마음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틈탄 거예요. 위기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만도 지금 위기가 임한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갔으면 아마 나 강에 가서 100번 씻어봐요. 1000번, 10,000번 씻어봐요. 고침받을까요? 힘 안 들죠. 여러분 말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위대한 길이에요.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나아만의 위기는 고침받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교만이 틈탄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고침받으러 왔는데 저기 가서 저것만 하면 된다고? 어린아이 같았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장군이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아? 사람을 띡 보내더니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이런 건방진 녀석! 하고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 그 지혜로운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 아마도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일했던 그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고침받기를 그 아이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을 고칠 겁니다. 지금 나아만의 종들이 얘기하는 걸 설득합니다. 종들이 나와서 말하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하라 명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맞아.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하니까 회복되죠. 위기였죠. 그냥 돌아갔으면 평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회복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는요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했을 땐 말씀 앞에 우리를 첫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는 물론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그게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쓱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해변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 전문가예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가도 그만한 전문가가 없어요. 밤이 새도록 거기서 낚시했는데 지금 완전 고생하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빌렸으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렸으니까 고마워서 야 저기 가서 한번 그물을 넣어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대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익숙한 게 좋아요? 미지의 땅이 좋아요?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갈 바를 모르는 낯선 땅에 갈 바를 모르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후손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과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조금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종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무슨 일을 여러분 꿈꾸고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시작하세요. 요즘 연예인들이나 유튜브 짤 같은 거 보면 그냥 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 예? 여러분, 발을 내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출애굽의 그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성경을 기록한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야, 내가 널 보낸다, 가라.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되게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게임 끝.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모세와 함께 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와 함께한 기적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 만났죠. 십계명 받았죠. 그뿐이에요? 자기에게 대적한 자들 죽음 일어난 거 봐봐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한 집안이 멸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간데? 근데 너 내가 보내는 자야. 모세, 내가 너를 보내는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은 내 자신이 종교개혁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는 천주교, 카톨릭도 종교 개혁이 돼야 되죠. 처음 종교 개혁도 그렇게 부패한 교회에서 나올 때 개혁한 것이죠. 뭘로 개혁했어요? 말씀으로 개혁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교리 만들고, 이번 주에도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자기 오빠가 지옥 간 거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또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옛날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헌금함에 동전이 하나 땡그랑 소리 날 때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 맞아요? 틀려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교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데 내 생각부터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기적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